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터인데요.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유, 우리의 통찰 정도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평가하고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론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하도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인동형론적인 생각의 잘못을 범한다. 무슨 말이냐? 신은 하나님이시고 이는 인간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다.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 방법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메마르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마치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꼭 경찰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저를 어릴 때 굉장히 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좀 잘못하면 즉시 반응이 오셨어요. 그냥 즉시 반성문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체벌을 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마치 곤봉을 들고 우리 잘못하면 탁 때리시는 하나님. 좀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빗사대기를 때리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늘 그래서 움찔움찔했어요. 저는 어릴 때. 움찔움찔. 또 어떤 분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큰 거 전략 세우시고 큰 거 이끌고 나가시지만 우리같이 개인의 어떤 사소한 문제를 신경을 쓰시겠나. 개인의 관심, 개인의 어떤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은 창조하셨지만 개인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처럼.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좀 즐기고 내가 좀 멋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거 용납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거 콕 괴롭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앗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꼭 착취하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 사투리로 꼴가 먹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내 즐거움과 내 인생에 좋은 걸 다 앗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신인동형론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오늘 창세기 18장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땡볕에 뜨거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입고 누구를 방문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집에 가서 조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위 디오파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있나?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인 손님들이 왔을 때 잘 이렇게 섬기고 맞아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저녁에 바쁘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럴 때 누가 띵동 초인종을 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별로 도와드릴 마음이 없죠. 당신은 당신 길 가고 우리는 우리를 하겠다 이런 식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참 손님들을 잘 맞이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제 가슴에 뜨거워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장 8절이에요. 17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17장 8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랍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게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7절 뒤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고 수많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와 너의 주변의 상황들을 나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너가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잘못되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주 제자들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자주 도전하신 것이 왜 믿음이 없느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왜 의심하고 사느냐? 왜 너희들은 의심만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인하듯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사라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너희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9절을 좀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손님들을 아브라함 요리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조금 전만 들어 사례였거든요. 근데 사라라고 할 때 누가 이 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 고쳐준 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장막에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목민의 습관 가운데서 남자가 주인이 외부 손님들을 대접하면 여자분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장막 뒤에 커튼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얘기는 뭐 슬쩍 들었겠지만 도청은 아니지만 슬쩍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너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10절 뒤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도청을 하였더라. 들었어요? 도청했다는 말은 없고 들었더라. 그런 말씀만 있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환경적으로 어렵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오늘 9절에서 하시는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뭡니까?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냉소를 지은 거죠. 냉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감히 어디 앞에서 함부로 냉소를 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사라가 부인함이 이르되 내가 뭐예요? 금방 탄론할 걸 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히면 금방 탄론할 걸 피시고 웃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깊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앉아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한 번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변함없는 옷 들어보셨어요? 루이비통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40년 동안 반석에 샘물을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물 먹었어요.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장군 출신, 특별히 병참 장군 출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6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의 전사들입니다. 군인들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럼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고 그 60만 명의 군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1인당 5명이 필요합니다. 병참 후원, 여자, 나이 드신 분, 아이들 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은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200만 정도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 한 300만 명이 어린아이가 하루 먹는 정량이 한 500g, 성인들은 한 800g을 먹는데 평균 500g이라 하더라도 3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으려면 1176만 톤의 곡식이 필요합니다. 난 놀랐어요. 이걸 일부러 앉아서 계산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1176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176만 톤의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려면요, 최소한 취사병력이 32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 바벨론 취사병력이 32만 명이 필요하다고. 내가 볼 때 진짜 이 병참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1176만 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10톤짜리 추럭으로 117만 대가 동원이 돼야 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앙앙불락대고. 이게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피식 웃는 거와 그 냉소와 비슷하다. 여러분, 이 냉소주의와 믿음은 마찰을 일으켜요. 냉소는 불신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냉소적인 우리의 시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냉소적인 마음의 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냉소적인 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뭡니까? 부인했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 네가 뭐에? 웃었다.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 그냥 적당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얼굴에다가 찬물 한 바가지를 팍 끼얹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래야 사라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여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잉태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에 대해서, 정신 차린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장의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저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단산했다. 뭐 나이도 들고 쇠하고 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인데 잉태할 수 있는 뭡니까? 힘을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가 뭐예요? 오늘 14절 요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는 뭐 하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미쁘시다는 말은 그걸 믿었다. 믿었다. 약속하신 일을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고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 마음판에 새기니까 그것이 희한하게도 능력이 되어서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해요. 사라 입장에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청광받고 난 다음 정신 차려가지고 그걸 반복하니 갑자기 마음속에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그냥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저 참새를 기르시고 들가의 백합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내 남편의 은혜를 주셔서 남편은 잘못하더라도 남편의 신앙을 점점점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신앙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단계, 청년들은 영적 전투력을 강화하고, 아비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이 성숙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 남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사라가 그 마음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고 그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경이롭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거룩한 충격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21세기의 사라가 되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이 큰 화두 앞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깨달았던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절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해석하며 지난 4,000년 동안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창세기 18장, 17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약에서 재해석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저는 제 것으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로 제가 받아버렸어요. 제가 저걸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지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제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From nothing to something 이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nobody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somebody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키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 현 상황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사라가 보았지 않습니까? 18장 12절 13절에 여성의 생리도 끝나고 그 다음에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완전한 절망 상태, 완전한 포기 상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기만 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원은 바라는 차원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놀라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의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구약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호세아 6장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상황은 찢어졌어요. 상황은 상처받았어요. 상황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면 사흘 후에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사흘 후에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리라. 이틀 후에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흘 후에 우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게 상징적으로 사흘이라는 숫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갖는 3일의 축복이에요.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절망해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완전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흘 후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완전한 절망 상태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을 좀 보세요.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예요? 다시 한번 죽은 것 같음을 뭐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완전 절망 상태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거 이렇게 오늘 이것이 뭔지,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뭔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마음에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만이 아니에요. 찬송가 438장에 옛부터 도움되시고,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방법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나 인간의 능력과 사이즈와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옛부터 도움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세상 풍파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혹시 목사는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기복신앙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기복신앙은 내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그 차원이에요. 기복신앙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차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악습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악한 상상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도대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하겠는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쌓이게 하고 너무나 괴롭고 큰 고통이 남아있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니.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불신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저에게 참 도움이 됐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필립 얀시가 얘기한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요.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한 발생한 미래하고 비슷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나친 신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 투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결사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산꼭대기에 물도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력투구로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이 결사적인 신뢰, 지나친 신뢰, 전력투구의 믿음의 신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탈 때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전력투구하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난다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세를 하면, 특세는 뭡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신뢰,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친 신뢰, 결사적인 신뢰, 전력 투구의 신뢰, 넘치는 신뢰를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끝낸다. 신앙생활 참 안타깝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한 사람이 없었나 찾아보다가 기도의 거성, 기도의 거인, 자이언트 E.M. 바운즈의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불이 탔어요. E.M.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척 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 점잖하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터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하는 손과 머리, 기도하는 마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며 아무 흔적이 없는데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 산통을 견딘 어머니의 기쁨이며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은 노예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지나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나친 전력 투구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의 차원의 삶의 형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드디어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폴 애슐만이라는 1970년도에 미국의 Jesus Revolution, 예수혁명, Jesus Movement, 예수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 계세요. 1970년대 미국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 쪽에서 특별히 달라스 지역에서 예수혁명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8만 5천 명의 청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이 집회가 강력했는지 8만 5천 명 참석해가지고 2만 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1000여 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판 사라의 태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아무 낙이 없다고 아무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8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아마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로 그래 모였어요. 락앤롤 뮤직 비틀즈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8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그때가 아마 거의 초유의 사태였어요. 근데 8만 5천 명이 모이려고 하니까 달라스 지역에 그 당시에 숙소가 5만 명 정도밖에 이렇게 숙소가 5만 명 정도만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3만 5천 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군인 간이 침대를 한 4만 5천 개를 빌려서 창고 쪽 같은 데 이렇게 두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폴 애슐만이 국방부에 찾아가서 3만 5천 개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관용 물품을 민간업자에게, 민간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누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당시에 달라스가 막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임대 아파트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임대 아파트 가운데 5,000동 아파트가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겠죠? 그 5,000동을 빌려달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깨끗한 아파트 깨끗하게 처음 지은 사람 주인이 한 동에 5명에서 10명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난리를 치면 아파트 임대는 그냥 수선하기에 바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물으니까 미국 최고의 보험회사에다가 당신이 가서 보험회사 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그 증명을 가져오면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포기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갔어요. 폴리 실만이 갔는데 그 큰 보험회사의 정문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로비에 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폴리 실만이 가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35,000명의 젊은이들이 묵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빌려주시면 좋겠다. 그 보험회사가 좀 사인을 해주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발생할 때는 책임진다는 이 사인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예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폴리 실만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설마 당장 되겠나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스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큰 보험회사 회장의 딸이 이 달라스의 이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 이 집회에 참여하기로 된 거예요. 했는데 그 참여하기로 해놓고 그 일주일 전에 대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황산이 눈에 튀어 들어갔고 실명 위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회사 회장이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뭐 주께서 내게 도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내 육신의 배를 두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한 과정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마치고 2만 명이 결신을 하고 1,000여 명의 사역자가 나오고 이것이 1974년도 대한민국의 엑스플로 대회가 개최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73년도 빌리그램, 74년도 엑스플로 대회를 여의도에서 하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걸 믿는 믿음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형편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감히 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 다락방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절망 상태는 우리에게 은혜의 축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깊은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6월절에 축제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날짜 도장 찍은 그 날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든 음모와 계계를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임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 다락방 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못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가지고 칠갑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누카 빛의 날로 빛의 제전으로 수전절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도 지키신 수전절의 역사,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역사는 6월절을 가져오고 불임절을 가져오고 뭘 또 가져왔다고요? 수전절을 가져오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축제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이고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갖는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늘 도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세 가지 현상, 하나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다. 수고가 곁들여져야 사랑이다.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다. 인내가 곁들여져야 소망이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소망이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출발이 뭐냐?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가 우리의 삶에 확증되고 체험된 증거가 나타나야만 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파도가 칠 수 있지만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폴 애슐반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 사라처럼 처음에는 냉소를 띠고 웃었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처럼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남들이 볼 때 정신병자같이 한밤중에 감옥에 착고에 온몸이 피멍이 되고 온몸이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것 같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